말과 성격에 따라 조금의 차이를 보일 뿐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과 처지, 위치에 맞게요 모두를 처벌하고 싶어 합니다. 이 척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인데요. 가진 척,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센 척.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런 척의 모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입니다. 어쩌면 인간들이 이 척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은요, 본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이렇게 척을 하다 보면요, 진짜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그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자기 쇠뇌라고, 자가 당착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기 쇠뇌, 자기 당착에 빠졌어요. 본래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척을 여지껏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다가요, 어느 날 이 모습을요,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고난을 겪을 때요, 그때 아, 내 모습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라는 것을, 자기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그런 순간들이 시시각각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특히 똑똑하다라고 하고 뭐 개논 프로젝트, 뭐 유전자에서부터 인간의 무슨 여러 가지가, 여러 서열들을 갖다가 과학으로 발견한다라고 하지만요, 그리고 우주에 뭐 우주선을 쏜다고 하지만 태풍 한 번 오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느끼게 되죠. 가뭄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 야, 인간 별거 아니구나, 똑똑한 척하지만, 대단한 척하지만 결국 별거 아니구나 라고 느끼듯이요, 사람의 개개인 역시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힘센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참 똑똑한 척했다, 그렇게 가지지도 못했으면서 참 가진 척했고, 거룩한 척했고, 경건한 척했구나 라는 것을 한 번씩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요,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 예배드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인지라 사람 앞에서 조금씩 척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결코 척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인지라 인간들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 있는 척도 하고 가진 척도 하고 거룩한 척도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주님이 이 종류로 나뉘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주님의 은혜나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 못 걷습니다. 저 중풍병입니다. 저 문둥병자입니다. 주님,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주님 앞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척을 했답니다. 자신들이 의인인 채, 신앙이 있는 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채, 정작 하늘에 계셨다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들이 더 하나님 나라를 잘 아는 채,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경건한 채, 의인인 채를 해댑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듣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달려들고요, 급기야 주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들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내는요, 2000년 전에 모두 지옥으로 갔고 2000년 동안 지금도 지옥이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척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주님을 영접했기에 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척을 조금씩은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절대 경건한 척, 의인인 척, 잘 아는 척, 이런 척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가 하면요, 자, 본문을 제가 다 읽을 테니까 성경 한번 보셔도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3번 던집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가 아팠으면 주님께서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예전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주님,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 섭섭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저 베드로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분명히 아주 당당하게 주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요, 예전에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질문이라고 주님 하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며 이미 우리가 말하는 음의 기죽어라는 기가 죽어서 지금 주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지금 예전의 그 모습을, 예전에 그 당당하게 주님 사랑하지요라고 큰 소리 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완전히 풀이 죽은 기가 죽은 모습으로 주님께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 이유는요, 얼마 전,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하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붙들려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일 밤도 아니고 오늘 밤, 이제 곧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이미 예언된 말씀이니 마음으로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며 이제 위로의 말씀까지 덧붙이고 있었는데, 이때 주님 하면서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33절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당당하게 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언되어 있다. 목자가 이제 모두 목자를 칠 것이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낙심하지 마라. 내가 먼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하면서 안타까움의 그런 어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거나 그런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탁 나서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정해있는 저 사람들을 다 주님 버릴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내일 밤도 아닙니다. 오늘 밤 다불기 전에, 새벽이 이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자기 자신을 모르는구나. 너는 네가 그렇게 자신이 있니? 네가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있니? 새벽이 오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에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또다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참 저 모르시네요. 주님 이 베드로를 모르시네요. 주님 저는 주님 맞고요 차라리 죽습니다. 부인을 하다니요. 저는 주님하고 죽는다니까요. 전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주님의 말씀에도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이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냐며 척을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바로 곧 이어서 주님께서 붙들려 가십니다. 자, 주님께서 붙들려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 저는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 저는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였다면 주님께서 끌려갈 때 이놈들 하면서 나도 끌고 가라 하고 막 붙들려갈 것 같은데, 베드로의 본 모습은요 멀찍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갔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고 싶어서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75절 보면, 자 베드로가 지금 당시 안나스라고 하는 현직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실은 가야바라고 하는 자가 이 안나스의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잡혀가는가라고 멀찍이 여차면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몰래 아닌 척하고 그 안나스의 뜰에 싹 가서 불을 쬐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려고 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예수의 제자잖아 라고 어떤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게 이르되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다르게 표현하면 나 예수쟁이 아니야.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가 척을 할 때는 예수님이 죽는다면 저는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계집 여정에 너 예수쟁이잖아. 내가 봤는데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쟁이 아니야.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71절에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슬쩍 슬슬 피해 나갑니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마당에 있다가 누군가 알아보고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문까지 나갔는데 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 나 분명히 봤다. 이 사람 예수쟁이다 라고 지금 한 여종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얼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자가요.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내가 예전에 예수 주변에서 네 말소리 내가 분명 들었는데 너 예수쟁이잖아. 너 예수의 제자잖아 라고 누군가가 또 이야기하자 그때는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합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저주했을 것 같습니까? 최하람 자매님 누구를 저주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달이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죽으신다면 죽는 자리까지 저는 함께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했던 그게 베드로의 신앙의 본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살겠다라고 저 혼자 살겠다라고 말하는 이게 베드로의 본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게 과연 본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모두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요 척을 하며 본 모습을 조금 포장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말해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척을 하면요 자기의 신앙의 현 상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3일 만에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기잡이 하고 있었던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위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딱 지명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하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크게 사랑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나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건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다르게 표현하면 신적인 사랑, 신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가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필레오라고 하는, 똑같이 한글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만요,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우애, 형제에 해당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남녀간의 육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참 가슴 아팠을 겁니다. 예전에 그가 했던, 불과 얼마 전에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모두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사람보다 정말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해야 할 건, 주님께서 시몬의 아들 요한아,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의 사랑은요, 아가페였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신으로 사랑하니?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지고 그 차원으로 너 지금 이 사람들보다 너 정말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신적인 그런 사랑, 거룩한 그런 열정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너 지금 나 사랑하니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한글로 볼 때 당당하게 주님 저 사랑해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는 아가페, 넌 정말 나를 신으로 사랑하니, 메시아 그리스도로 사랑하니라고 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아는 거예요. 주님, 저희 본 모습이 이제 무엇인지를 압니다. 제가 예전에 척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는요, 형제의 정도의 필레오의 사랑밖에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주님께서 아가페로 나 사랑하느냐 라고 했는데 전 필레오의 사랑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나오는 그런 사랑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의 사랑이라는 것 라고 했으면 에이 이놈 턴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야, 그 정도 사랑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너의 본 모습을 나타내 가라, 이럴 것 같은데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가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가페의 사랑의 수준을 물었는데 필레오의 사랑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런데도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묻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필레오일까요? 아가페일까 필레오일까? 주소님, 눈만 뜨고 있지 안 듣고 있지? 그죠? 보여? 아가페입니다.
나를 정말 죽음으로 사랑하니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는 그냥 인간과 인간이 나누는 형제 정도의 사랑밖에 안 됩니다. 저의 사랑이라는 건 이제 그 정도라는 걸 저는 압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다 다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한자의 기자님,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 해서 이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필레올까요? 아가페일까요? 필레올까요? 고집사님, 아가페일까요? 필레올까요? 필레오입니다. 베드로가 끊임없이 저의 사랑은 아가페의 차원이 안 됩니다. 전 필레오의 사랑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야, 그러면 너 나 필레오 정도는 사랑하니? 필레오로는 사랑할 수 있겠니? 형제 정도의 사랑은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필레오로 물어보시네.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로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는가라는 것을 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주님에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요, 이제 자신의 사랑이라는 게, 자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기회적인가, 얼마나 작은가, 아가페는커녕 필레오의 사랑이라고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까지 것밖에 안 되고 가, 이럴 것 같은데 사명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일꾼 세우시길 원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주님, 저는 필레오의 사랑합니다. 필레오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형제의 사랑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그런 필레오의 사랑 정도를 할 수 있니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정말 근심이 되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척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조금씩 척을 내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 길을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절대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예, 아직도 처벌하고 계시군요. 안 됩니다. 의지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죽음 두렵지 않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조폭들도요,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오줌만 싸는 사람이 없답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베드로같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분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채, 믿음 있는 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종목에 그들의 본 모습은요, 결국 척이라고 하는 척을 했음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우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아가페로 주님께서 물으실 때 예전 같았으면 아가페 제곱 플러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차마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지 못해서 필리오로, 심지어 나중에 주님께서 필리오의 사랑 정도는 나한테 줄 수 있겠니라고 물으실 때 그것조차도 자신 없어서 근심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이 차이나 되면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는 결국 종교 노름이나 하는 화려는 하겠지만 그러나 영혼의 때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감추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